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소망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생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프리모더니즘 시대에는 초월적인 진리를 믿는 시대였고, 모더니즘 시대는 초월적인 진리보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믿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시대입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록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할지라도 인간의 주관성 때문에 결코 객관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것이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리의 기준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상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제는 죄로 인식하는 것도 더욱 어렵고,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던 것들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더 이상 진리로 여겨지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의 진리로만 간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진정한 왕이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오늘날, 각각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시대의 사조나 흐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사시대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또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날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이들이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보려는 이스라엘의 노력과 시도조차도 얼마나 사악하고 또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철저한 죄인 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없음을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냐민 지파를 혼내줘야겠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며 누가 먼저 나아갈까요? 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을 향한 이 때늦은 눈물겨운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한 동족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다른 종족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의 젊은 처녀 400명을 화해의 선물인 양 베냐민에게 보내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전쟁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야베스 길앗을 향한 긍휼과 이 여인들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지나친 응징에 대한 후회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덮기 위해 행한 폭력과 납치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이 개입합니다. 이미 베냐민 여자들이 전쟁에서 멸절했고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을 보내준 후에도 여전히 200명이 모자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한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못하는 실정에 개탄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600명의 베냐민 자손이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도 신경을 씁니다. 그들의 염려는 얼핏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향한 관심과 긍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냐민 여자들이 전쟁에서 멸절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멸절의 장본인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의 맹세 때문에 저주받을까봐 딸을 못 준다고 하면서 다른 백성의 딸을 빼앗아 주려는 이 심보가 참으로 고약합니다. 또 17절에서 남겨진 베냐민 자손을 베냐민의 도망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을 여전히 업신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참으로 멋지고 존경스러운 이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수아 이후 생존했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썼던 것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눈에 옳은 방법을 찾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서 끔찍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200명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짜낸 묘안은 실로의 여자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처녀를 인신매매한 것보다도 더 추악합니다. 또다시 그들의 영적인 또 도덕적인 무감각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합니다. 실로의 명절을 납치의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실로가 베델의 북쪽, 르보나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이라며 구체적인 지리를 알려줍니다. 이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떤 절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장막절이거나 일반적인 포도 수확기의 축제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절, 원래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수확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노려서 실로의 처녀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 때에 베냐민 남자들이 납치하도록 사주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도록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베냐민 땅의 강간죄를 처벌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과 다른 민족을 살육하고 여인들을 납치하며
마지막으로는 베냐민 자손에게 다른 여인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도록 명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은 기브야 행위를 망령된 일, 악행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죄가 중하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더 심각한 악행을 지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히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끔찍하고 잔혹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 마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그들의 죄악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하였고 아무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응징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죄악만 확대 재생산하고 죄질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백성들이라면 정치적인 왕을 세운다 한들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샬롬이 없는 참된 평화가 없는 혼란과 공허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지파들도 백성들도 어머니도 자식도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소망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은혜가 없는 삶,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요령이 우선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없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